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라서 오늘 좀 더 피곤하다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어, 되게 피곤하시겠구나. 저도 되게 피곤함을 느끼고 성도님들도 좀 피곤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날 베드로전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베드로전서는 바울의 서신을 보면 보통 고린도, 로마, 에베소 지역으로 보내진 편지라서 그 지역의 이름을 이제 붙여져 있잖아요. 고린도로 보내진 첫 번째 편지, 에베소로 보내진 편지, 로마로 보내진 편지. 이제 그 어디로 보내졌느냐? 이제 이런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베드로전서는 그런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어, 지역 이름을 따서 보내진 서신이 아니죠.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보내졌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는 특정한 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아니에요. 로마에 보내진 편지,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 고린도에 보내진 편지, 이런 특정한 지역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는 여러 지역에 회람되도록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보면 거기 이제 7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들도 보내고 또 다른 지역도 같이 이렇게 회람되도록 그렇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때문에 이 편지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모든 교회에 전반적으로 그들이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교회 상황은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핍박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그래서 교회를 더 정금같이 만드는 일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조차 이 고난과 박해는 그들에게 낙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야 할 필요를 느낀 거죠.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낙심하고 있으니까, 그 핍박과 고난에 있어서 혼란해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회람하도록 그 편지를 또 써야 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그 소망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소망이 없으니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아가지만, 소망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도로서 사회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거룩한 삶과 구별되는 사회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분이 종이었던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이 사회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권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서신이 누구에게 보내졌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지명들은 지금의 튀르키예, 우리가 옛날에 이제 터키라 불렀잖아요.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북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동부도 있고,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이 튀르키예 지역, 이렇게 전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흩어졌다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흩어졌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그들이 흩어져서 세상의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서 살아가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적으로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흩어지죠. 가정으로도 가고,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으로도 가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의 문화와 가치로부터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흩어진 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나그네라고 하면 누굴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외 이주민 노동자들, 그들은 우리 사회에 주도적인 그런 핵심 인물들이 아니라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이에요. 그들은 그 사회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이고 배척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의 중심에서 그들의 가치를 따르고 그들과 삶을 공유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그걸 수긍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흩어진 자들,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들의 진정한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당시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들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베드로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들은 비록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택하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변화된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걸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택함, 예정, 이 교리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관계가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정과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거였구나,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예정이며 택함의 교리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이다, 많을지어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고난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너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셨고 너희들을 택하셨고 때를 따라 성령으로 너희를 변화시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분도 베드로 사도에게 편지를 받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대우를 받곤 합니다. 참 유별나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또 삶에 대한 가치관과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니 세상은 우리를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박해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갈 때 이런 나그네의 아픔을 동일하게 겪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꼭 잘못을 해야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사실 우리의 삶은 더 고달프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더 고달프기도 하고 사실은 버겁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자처하며 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위가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비록 지금 우리는 나그네 삶의 길을 걸어가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에서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는 삶, 비록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는 삶, 신앙의 여정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맛보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 나그네 길을 모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같은 가슴 아픈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빚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고 주어진 삶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나그네 길은 얼마나 지칩니까? 정처 없이. 하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